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 23장,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악을 이길 것인가, 어떻게 악을 이길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아직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임금 마귀가 통치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또 배신도 많이 당하게 되고 또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되죠.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세상에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 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천 원치 않든 우리 안에는 아직도 두 세력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역사도 있고 또 내 안에 몸속에는 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천 원치 않든 형제 자매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함께 이렇게 모여 있으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이걸 피하려고 아무리 돌아다니셔봤자 이걸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배신당하는 것,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뿐만 아니라 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피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놔두시고, 근데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주님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나의 길을 갈 것이냐, 이것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을 이루고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복종시키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길을 갈 수도 있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쉬운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피하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악에게 져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안고 떠나게 됩니다. 상처를 받고 상처를 안고 떠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다 지체를 허락하셨는데, 마귀는 바로 우리 안에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연약함을 통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하고 교회를 갈라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데 내가 바로 그 사단의 궤락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상처받고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반복됩니다. 이런. 왜? 아직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몸부림쳐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을 피할 수 없다면 나의 태도를 바꿔야죠. 바로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며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야, 정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군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 사건, 마귀는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가신 이 길, 세상 사람들 보면 실패한 것 같고 눌리고 그 권세와 그 당시의 세력에 무너지고 깨진 것 같지만, 바로 이 악을 선으로 이기신 그 주님의 길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주님의 길을 발견하고 이 길을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약한 세상에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좁은 길 십자가 가기를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으로 선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과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서론이자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악을 선으로 이기셨는지 보겠습니다. 23장 1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친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되이다 하니.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느 날 햇승같이 나타나셔가지고, 그것도 유대 땅에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이 자라났던 가문에서 난 것도 아니고 갈릴리 저 나사렛 동네에 태어나가지고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골떡이 목수의 아들, 또 목수였던 이 예수라는 존재에게 온 이스라엘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놔뒀다가는 자기들 위치가 위험해집니다. 자기들 누리고 있는 이 권력과 부귀와 영광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어떻게든 예수를 쳐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온갖 강경한 방법으로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성령의 죄로 다 이겨버리십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잡으려고 해도 예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사역하고 계신 동안에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는지라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바로 이 로마의 정권을 통해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해 보려고 이제 빌라도에게, 그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왔는데, 그들이 뭐라고 고소하냐면 이 예수님께서 백성을 미혹하여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되이다라고 고소합니다. 즉 로마 황제의 왕권에 대적하는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로마 황제들을 세군도 받지 못하게 하면서 지금 스스로 왕이 되어서 로마의 역적입니다라고 이렇게 고소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고소하는 말이 얼마나 간교한지. 거기 보면 어느 정도 진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하고 있죠. 첫째, 진리는 뭐냐?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며 그리스도십니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왕이시오 그리스도란 말은 구주란 말씀이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시오 왕이십니다. 그 말은 맞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고쳤냐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을 금했대요. 우리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가이사는 로마 황제인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을 금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앞장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여기서 바치라 그러면 유대인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돈을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돈. 그리고 그 안에 어떤 형상이냐고 물었을 때 가이사 형상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무나 지혜롭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 할 말이 없잖아요. 드리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드리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 주님은 법을 꼬박꼬박 지키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말하면서 막 덮으십니다. 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 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말하지도 않은 것을 말했다고 말하면서 나를 무고히 송사하고 나를 공격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 보시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뚜껑이 열립니다. 특히 목회하면서 아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하시는지 막 화가 났어요. 근데 이제 철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제 화를 안 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 이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우리 주님이 가셨던 길인데 내가 이때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지금 내 의를 내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의 트랩에 딱 걸려버립니다. 아무리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해 보여도 그 결과로 영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귀의 트랩인 것을 알게 되고 이제는 흥분하지 않는 법을 차츰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막 내가 증명하고 싶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걸 증명하고 싶어요. 증명은 너무 쉽죠.
한두 사람 들은 것도 아니고 백성들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 들었던 사람 나오라 그래가지고 한번 물어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 종교주자들이 시기 질투로 지금 헛되이 고소하겠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근데 주님 잠잠하셨어요. 주님 잠잠하셨습니다. 왜 잠잠하셨을까? 우리 주님 얼마든지 자기 증명할 수 있는데 왜 잠잠하셨을까? 왜냐하면 주님은 이런 악한 일을 통해서도 아버지 뜻이 지금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악한 일을 통해서도 악한 자, 이 악한 꾀를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창세전의 선제를 통하여 창세전에 주님께 계획하신 일, 선장에 보이신 아버지의 일이 지금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지금 힘이 없으셔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로마 정권에 밀리셔가지고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여서 아버지께 기도하여서 12군단나 더 되는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우리 주님은 지금으로 당장 주님을 대적하는 저들을 멸절시킬 수 있습니다.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그런데 주님은 거기를 굳이 가십니다. 왜? 이렇게 해야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에게도 죄를 지은 적이 없지만 사람에게도 의로우시지만 하나님 앞에도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죽음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왜?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기꺼이 스스로 죽음에게 자기를 내어주신다는 말이죠. 무엇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바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지금 죄의 싹을 지불하시는 순간인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은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고 선지자를 통해 계속 예언했던 그 사건이 지금 마침내 성취되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십니다. 무엇을 이뤘다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하지 않는 그 길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택하신 방법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 가운데 내 원함이 있지만 그 원함을 복종시키는 그 싸움으로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정복당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잠잠하게 자기를 송사하는 사람들에게 변호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죠. 왜 변호합니까? 지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악을 이기려면 불의한 일을 당하고 특별히 선을 행하고 난 다음에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하여 그 형제를 사랑하고 그 자매를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섬기고 잘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며 상처를 받기 쉽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일을 통해서도 내게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그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우리가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으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이 길을 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즉 선을 행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인간의 보기에는 억울하게 죽으신 것 같은 이 길을 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 길을 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죄가 있으니 매를 맞아야죠. 근데 그것은 참아도 아무런 유익이 없답니다. 칭찬 없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권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했는데도 선의 대가로, 선을 행한 대가로 칭찬과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매를 맞았대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을 행하고 난 다음에도 억울한 일을 당한 다음에 인내하고 참으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놀랍게 21절 보면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선을 행한 후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를 맞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What a calling. 어떻게 이런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여러분 환장합니다. 이런 부르심을 받으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놀라운 부르심을 받았단 말입니다. 어떤 부르심? 선을 행하고 영광과 칭찬을 받기 위한 부름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도 오히려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싫어하죠. 그러나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자들은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가 이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바로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은 본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하신 행동들,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며 마귀를 멸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회개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그 일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렇게 선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오히려 주님이 섬겼던 그 유대인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제자들도 떠나버리고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를 지신 그 길까지도 우리가 따라가도록 부름을 받았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이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부르심인데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어떤 반응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그런 크리스찬 라이프는 싫어. 싫든지 좋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이러한 것인데 이러한 부르심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잘못된 크리스찬 라이프에 대한 컨셉트가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 세상의 물길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고난도 없고,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주님 이 마지막 때 대환란과 대핍박에 대한 예언을 그렇게 구구절절 하시는데 신구약을 통해서 주님을 잘 믿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 가신 그 길, 그 십자가 길을 가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온전히 선을 행하고 생명을 바쳐 사람을 사랑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오해를 받고 벌을 받고 짓밟히도록 부름을 받았대요. 아니 도대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미워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그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했던 그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보내노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 나처럼 살도록 만들어라. 그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부름을 우리가 받았는데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난 다음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은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나는지 보십시오.
내가 선을 행했어요. 그런데도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누가 나를 배반했어요. 세상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반응을 보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여야 됩니까? 흥분해야죠.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뭐 이렇게 따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완전 다른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선뿌리를 품고 상한 심령으로 선뿌리를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배신할 줄 알면서도 섬기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뭐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이죠. 땅에 원리와는 완전히 다른 원리를 따라 사는 우리를 보면서 천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가르치면 사람들이 서러울 것 같죠. 그 일도 필요합니다.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는데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의 법을 따라 살면 그 삶이 더 강력하게 예수의 편지로 다른 사람에 읽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죽어도 살아도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면 이제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저를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선을 당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나의 반응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살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걸 보는 거죠. 니나 내나 똑같구나. 근데 여기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어떻게 되죠? 그들은 그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질문하기 시작해요. 야, 나도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이 크리스찬을 보면서 나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거죠.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좀 자유하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는 당신을 배반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당신에게 상처를 준 걸 내가 알고 있는데도 당신은 상처를 받지 않고 오히려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냐고. 여러분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물론 잘 되죠. 잘못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만사가 형통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땅에 두신 것입니다. 첫째는 그것이죠.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선을 이룬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정하셨다는 이 말씀. 그 선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남는 게 뭐겠어요? 내 안에 이루어진 주님의 형상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를 통해 주님을 발견한 그 영혼이 나의 멸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려고 이 선을 행한 다음에 마침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데 그 순간에 선택을 잘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선택을 잘하십시오. 이런 일은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반응을 보는 것은 내가 선택한 일인데 그때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사람들로 가면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할 수 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반응을 보이므로 여러분 상처를 받고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까지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선택이죠. 우리 주님은 바로 그 불의한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걸 알았기 때문에 잠잠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실 때 이상한 일을 당한 것을 여기지 마시고 바로 내가 이런 일을 위하여 분을 받았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인내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인간들 보면 우리 예수님이 좀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으니까 유대인 왕이시래요. 근데 유대인 왕이 지금 아무 힘도 없이 붙잡혀가지고 지금 신문을 당하고 계십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럼 아멘 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시죠. 하나님 신실하십니까? 아멘 하시죠. 근데 만일 이런 하나님 말씀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환경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하늘과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다른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정말 병든 자로서 기도도 해보고, 악한 영에 눌려 고통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령해 보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건 둘째치고 상황이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공급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래. 그분은 나의 공급자였습니다. 철저하게 믿었는데 내 삶 가운데 어떤 공급원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다 무너지면 다 무너져. 우리 예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유다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세요. 지금 유다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세요. 밑에서 막 조롱합니다.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정명해 보여라.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세상의 구주라면 너부터 구원해봐. 이야기하는데도 끄떡하지 않고 자기는 구주세요. 왕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걸 배우셔야 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흔들지 않는 믿음이 필요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의 그 자존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교제 가운데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 말씀에 근거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내가 왕이 됐구나 느낀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다 돌아서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서서라고 우리 주님을 대적한다고 그래서 그 주님이 자아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피부로 느끼고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마귀는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지 몰라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에게 이걸 계속 선포합니다. 20년 동안 이 비전을 보고 쫓아왔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이 교회를, 우리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역사를 했죠. 정말 몇 번이고 손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뭔가 하면 이런 환경은 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죠. 수많은 선교 단체가 있죠.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뚜렷한 DNA가 있습니다. 다른 선교단체나 교회가 흉내낼 수 없는 그들만의 분명한 DNA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지 않습니다. 우리 몸 안에 숨어있는 조그만 지체, 보이지도 않는 것도 있단 말이죠. 팬크레스 같은 거, 췌장 같은 거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거 고장나면 여러분 당 조절이 안 돼가지고 온몸이 다 무너집니다. 지체 안에,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 지체도 유니크하다는 말입니다. 뚜렷한 DNA를 갖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큰 선교단체도 있고 이름도 없는 선교단체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같은 교회도 있고 있는지 없는지 같은 그런 교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주님이 세우신 선교단체라면 그들은 분명한 DNA가 있다는 거죠. 즉 그들이 없으면 온 몸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DNA를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DNA를 아셔야 돼. DNA.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아셔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한 인간의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의 말씀인지는 역사를 보면 여러분, 제 설교는 1996년부터 이렇게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1993년부터 시작했는데 선교단체를 세워서 1996년부터 녹음이 다 됐어요.
다 들어보시면 한결같이 주님께서 똑같은 메시지를 주셨고 거기를 향해 왔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말은 우리의 DNA는 정해진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적인 목회를 했더라, 이렇게 했더니 좋은 사역이 일어났더라, 그 막 갖고 와서 우리 DNA를 바꾸면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가 뚜렷한 DNA가 있지만 몸의 모든 지체가 서로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 지체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DNA가 건지 알아야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섬기신 여러분들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 마지막 때 왕의 길을 예배할 하나님의 군대를 반드시 일으킬 것입니다. 그 군대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되고 싶다, 이런 세대를 섰으면 좋겠다, 우리가 한민족이니까 한민족이 하나님의 군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역사의 격려를 통해서 분명히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 일어나서 마지막 출세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서시는 민족과 나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짧은 시간에 다 할 수가 없고 파워인카운트 사역 오시면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의 비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 그 가운데 우리는 정말 세계 교회 지도를 통해서 또 확인된 사실은 뭔가 하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쓰실 것이다. 에이시안 처치를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주자로 일으키셔서 열방교회와 함께 열방의 남은 자들과 이스라엘 남은 자를 주님 앞에 도우라는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목숨을 고 따라가는 신부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신부들의 세대를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부모들이 아니에요. 부모들이 없이 우리 자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우리 자식을 준비시켜야 돼.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이 전쟁의 날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자들이 있단 말이죠. 이 전쟁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에 헌신하는데 누가 막 나오죠?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오는 거예요. 새벽이슬 청년들이. 저는 20년을 유스, 청소년과 청년들을 섬겼는데 또 어른들도 한 10년 섬겨보면서 왜 하나님이 청년의 세대를 택하신 것을 알겠더라고요. 청소년과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중요한 롤을 할 것입니다. 그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의 세대 정말 중요한 일이 할 겁니다. 그런데 프론트라인에서 주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세대를 봤더니 새벽에서 같은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청년.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도 묶인 게 너무 많습니다. 왜 청년 세대를 써놔봤더니 이 청년들은 하나님 부르시면 물불 가리지 않고 이 젊음 가지고 물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묶이지 않아요. 뭘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세대가 일어나야지 또 하나님이 택하신 세대, 시편 8편 2절의 세대가 일어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세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권능을 세우시고 원수와 보스를 잠잠케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찾고 계십니다. 청년들이 일어나야 돼. 근데 청년들은 일어나봤자 이 어른의 세대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른의 세대가 바로 다윗 같은 세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다윗은 솔로몬의 제 평화가 임하도록 영적 싸움을 싸워준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그 기도가 쌓여서 우리 자녀 세대가 이 마지막 때라서 마지막 출세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이는 안 된단 말이죠. 이 청년 세대는 이 비전을 못 보겠단 말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비전을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이 비전을 봤습니다. 우리 1세들, 이 어른 세대가 왜 중요하냐? 프론트라인에 뛸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비전을 보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기도했습니까? 우리 부모의 세대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을 외치면서 얼마나 많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도를 쌓아놨습니까? 그리고 힘들게 어렵게 일해서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청소년들은 뭘 일을 하려고 해도 재력이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준비하죠? 다윗이 준비한 다윗이.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포획물을 얻으면 성전 건축에서 계속 모아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세대를 일으킨 사람이 부모들 여러분들이에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뭐 하죠? 석수와 목수를 찾습니다. 왜?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받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는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정말 프론트라인에서 뛸 세대는 우리 청년들의 세대예요. 이 청년들을 나서 특별히 코리안 디아스포라 처치인 우리는 말이 안 통합니다. 컬처가 달라요, 컬처가. 어제도 우리가 새벽 2시까지 뭐 한 줄 아십니까?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 이 세대를 연구한 거죠. 얘들의 멘탈리티. 왜 한국에 있는 청년들과 얘들의 생각이 다를까? 얘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다를까? 복음을 받아들였다가도 왜 쉽게 이렇게 무너질까? 왜 이렇게 헌신도가 약할까? 이런 걸 다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해봤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얘들을 세워줄 수 있을까? 얘들이 얼마나 중요한 세대인데, 자기들이 얼마나 중요한 세대인지를 몰라요.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20년을 영어도 못하는 제가 20년을 영어권의 애들만 섬겼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발견하겠습니다. 아, 얘들만 가지고는 얘들이 일어날 수가 없구나. 저 지금 뜨겁게 불 붙어 있는 한국에 있는 청년들과 연결시켜줘서 얘들의 DNA가 여기 좀 접목이 되면 이 세대는 정말 일어날 수가 있어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봐야지. 우리가 막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아, 부모들의 세대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얼굴이 똑같은 세대인데 이 한국의 코리안 청년들이 어떻게 불을 받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걔들에게 또 없는 게 또 이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게 접목이 되면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오렌지 카운티에 와서 기도합니다. 우리 2세들도 모이지만 지금까지는 아리조나와 제가 캘리포니아 사역하면서 2세들만 사역했어요. 주님 이제 코리안 1세들을 청년들을 보내십시오. 그들과 이 2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열방 가운데 코리안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DNA입니다. 우리의 DNA.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주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갖고,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받고 그들의 은사를 따라서 찬양 사역도 일어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가지고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사역의 기초가 뭔가 하면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는 파워인카운트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계속 경험하게 도와주고 또 파워인카운트를 통해서 무교제를 계속 지키는 것입니다. 매년 1년에 한 차례씩, 2차례씩 우리 삶 안의 모든 죄를 차단해서 버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는 이 무교절 같은 이 파워인카운트 사역을 계속하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DNA를 확실히 붙잡으세요.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제 어떤 야망 가운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인 것을 여러분 역사를 통해 보시면 20년의 역사를 통해 보시면 확실해요. 붙잡으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DNA,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어떻게 보든 관계없이 우리의 DNA를 딱 붙잡으시면 우리 눈에 보기에 엄청나게 영향 있고 큰 교회도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그 DNA가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지난 여름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 이제 리포트 계속 와요. 목사님, 우리가 그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복음의 능력대로 우리가 풀어주겠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년에도 오셔서 꼭 이렇게 좀 한번 해달라고. 아직도 훈련받지 못한 스태프들이 있는데 목사님 꼭 훈련시켜달라고. 우리의 DNA를 붙잡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핍박하거나 관계없이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빨리 가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가 신문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빌라도가 감 잡았어요. 이 예수님은 너무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말을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할 때 이런 정치적인 것을 말하지 않은 것을 아셨어요. 알았습니다. 빌라도가. 그래서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이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보십시오. 자, 14절에도 보십시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14절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22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한다니. 누가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무지한 것을 이렇게 빌라도의 증언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해 나중에 백부장의 증언을 통해 나중에는 백성들도 가슴을 치며 돌아갑니다. 의인을 죽였다는 걸 알고. 누가복음 23장을 통해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죽으셨단 말이에요. 죄인처럼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의 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음을 피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의 삭은 지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를 원하여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에서 순종을 살려고 몸부림쳐도 그걸 가지고 죄의 삭이 지불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삭은 오직 사망으로만 지불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삭을 지불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영혼의 죽음을 경험하여서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죄의 삭은 우리의 경건으로 지불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일로 지불되지 않아요. 죄의 삭은 오직 생명으로만 지불되는데 내 생명으로는 제 안에 삭을 지불할 수 없어요. 왜? 나는 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하는 자식의 죄를 내가 지을 수 없어요. 왜? 나는 이미 나의 죄로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걸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죄가 있어서 마땅히 죽으셔야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묵묵히 저와 여러분의 죄의 싹을 지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성경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을 통해서 또 자기 스스로도 유대인들도 예수는 죄가 없으신 걸 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걸 아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은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5절 보겠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데도 무리는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너무 골치가 아프니까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모든 영역을 점령했지만 어떤 지역의 왕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으로 헤롯이 있었는데 너무 골치가 아프니까 이 헤롯에 넘겨줍니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도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고 갈릴리 있다가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8절에 보니까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네.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했대요. 목적이 뭐냐? 그분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어려웠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이 이유가 뭐죠? 주님을 통해서 어떤 기적 표정을 행하는 걸 통해서 엔터테인먼트를 받으려고. 근데 오락처럼 주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적을 어떻게든 행해보려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려고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그림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지금 헤롯은 자기 궁에다 자기가 넣은 곳에 데려놓고 예수님께 말을 해가지고 어쨌든 기적을 행하면서 보려고 하는데 밖에서 지금 종교주의자는 어떻게든 주님을 죽이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11절에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나는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도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냥 희롱만 하다 보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서로 막 으르렁 이를 갈면서,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가 왕으로 완전히 통치해야 되는데 지금 로마라는 나라의 밑에서 지금 자기가 권세를 부리고 있어요. 잘못하면 분봉자리 목 잘려버립니다. 헤롯도. 그러니 서로 원수가 되죠. 원수죠. 그런데 또 이럴 때는 마음을 합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자식들은 파워게임은 파워게임. 사단 숭배자들을 보면 그들 안에 파워라는 것은 바로 그들 안에 어떠한 악한 영이 들어왔냐에 따라서 파워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기회만 있으면은 마귀의 그 계급 제도 안에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파워게임을 하면서 죽여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 미국에도 사단의 Bride of Satan, 사단의 신부라는 사람이 한 5명 있습니다. 5명. 근데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마귀는 다 써먹고 난 다음에 쓸모없으면 처리를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마귀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얘를 훈련시켜라.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파워, 또 파워를 얻는 방법들을 이 다른 위치에게, 다른 무당에게 다 전수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스승에게 모든 것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여자는 마침내 자기의 모든 걸 준 이 나의 많은 이 무당을 죽여버려야 돼요. 자기 파워로.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세계는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서로 파워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 죽여야 돼요. 상대방을. 이렇게 하다가도 필요할 때는 또 이렇게 연합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목적을 이루죠. 저는 이걸 보면서 야, 교회는 어떨 때는 사단보다 못한 것 같아요. 사단의 나라보다도. 정말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공동의 책을 위해서 싸워야 될 때 우리는 다투겠단 말이에요. 지금. 서로 상처를 주고 힘들어하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자들이 지금 강력하게 연합하고 있습니다.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뭐죠? 이제 적그리스도가 사단을 대신하여 말씀에 열방을 한번 통치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이 힘들이 규합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제 연합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만 바라보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DNA를 따라서 사역하여 이 마지막 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게 뭔가 하면 센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센터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이 센터 사역을 통해 24/7의 기도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지교회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센터 사역을 통해 계속 사람들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역을 통해 실제로 하나님의 군대를 나가서 강력한 영적인 파워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늘 문을 여는 24/7의 기도와 예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돌아가는데 저 혼자서 되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최소한 5명의 전임 사역자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크든 관계없어요.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역들이 하나하나 돌아가려면 제 부르심은 훈련이고 훈련. 지도자 양성이 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훈련을 하면서 24/7을 하면서 파워잉크를 하면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팀 사역자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 연합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이 사역을 함께 받은 주의 종들이 연합하게 도와주십시오. 혼자서 제가 파워 인카운트를 하면서 이 또 센터 사역을 하면서 24/7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열방을 섬기면서 못합니다. 또 제자들을 일으키면서 1세 사역을 하면서 2세 사역까지 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어떤 분은 목회를 원하는데 내가 목회를 못해줘요. 시험 들지 마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사역했는데 목사님이 혼자 사역하고 있습니다.
헬렌 사모하고 둘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간사님 보내주셔가지고 좀 동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전임사역자들 한 사람이 24/7의 월십과 기도를 맡아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저는 주로 아마 훈련할 겁니다. 앞으로 훈련을 하고, 이 훈련을 하면서 또 교회가 있어야 교회가 이 교회에 목회할 사람들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돌아가도록 또 행정을 맡을 사람이 필요해요. 행정 전담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역을 하면서 또 2세들이 또 이렇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영어권의 목회자가 또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최소한 5명의 풀타임 사역자가 있어야지 우리 주신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이 일을 우리가 혼자서 다 이루려면 안 돼요. 뭘 놓고 기도하냐면,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동력자를 보내십시오. 동일한 비전을 가진 목회자들이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함께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또한 연합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형성하려고 하고, 이 연합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또 인간적으로 성공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면 여기 또 틈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이걸 하죠? 생명 바쳐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헌신해야 됩니다. 이런 연합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최고의 만찬자리에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연합에서 얼마나 많이 부르짖으며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이들도 다 우리 안에 있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복음과 그리스도에서 헌신해서 다 함께 모였었지만 우리 안에 하나지지 못함이 있습니다. 그걸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건 다 과정이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다니면서도 그들에게 또 사심이 있어서 얼마나 나눔이 있습니까? 나눔이. 근데 주님이 십자가를 딱 지시고 난 다음에는 헛된 야망을 딱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진짜만 딱 남게 되죠. 이제는 핍박밖에 보이지 않아요.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광이 아니라 핍박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께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이 딱 남아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하죠.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 걸어놓고 그들을 자기들의 주인하고 불렀던 예수님을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런 담담,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어놓고 연합하는 이러한 진정한 연합이 우리가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뛰어서 우리 23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는 계속 놓아주려고 하는데 이 군정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러 부르짖고 결국은 그들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동일한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하기 전에 뭐라고 말한다면 먼저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니요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호산나는 말은 Oh Lord save us 이런 말씀이죠. Oh Lord save us. 호산나. 마태복음 21장 9절에도,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 강의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38절에도 찬송을 해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막 환영했습니다. 이 민중들이. 근데 갑자기 이들의 목소리가 바뀌어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48절에 보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나중에 보니까 의인을 죽였어요. 가슴을 두드리고 회개하고 갑니다.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 왜 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막 환영하면서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환영하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바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예수님의 대적자로 변해버렸을까?
물론 종교지다가 부친구도 있지만 아무리 부친다고 그래서 갑자기 왕이여라다가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바뀔 수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마귀의 미혹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의인을 죽여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는데 too late. 뭐죠 이거 지금?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귀의 미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원인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태도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단 말이죠.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로 보이고 사실 그렇거든요. 부족하지만 그러다 갑자기 그냥 교회가 싫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막 비방도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면 막 후회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봐야죠. 역사는 반복되니까.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마음이 바뀌었을까? 우리의 마음이 왜 왔다 갔다 할까? 하나님 분명히 이 교회를 향하여 어떤 비전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흥분된 마음으로 돌아왔다가 몇 개월 지나면 왜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아서도 그래도 이제 유대인보다는 낫지만 유대인은 며칠 만에 바뀌었거든 마음이. 여러분들 몇 개월 만에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유를 찾으면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럼 유대인에게서 이유를 찾으면 우리 안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문을 열어놓고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자, 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바뀌었을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과 다른데 다름에도 불구하고 물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기대를 찾을 수 있어요. 메시아는 와서 그들을 자유케 할 왕이고 세세토록 통치할 왕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메시아는 첫 번째는 권한받는 종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으로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 때 엄청난 추수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바로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과 연단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다 보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타임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유대인들은 지금 당장 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로마의 그 모든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로마를 멸망시키고 마치 모세가 애굽의 모든 군대를 멸한 것처럼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엄청난 능력과 건설해서 로마를 다 멸해버리고 자기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열방을 통치할 것처럼 바로 그 일이 그때 이룰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입니다. 근데 그 일이 안 이루어졌어요. 로마 총대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침을 벗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실망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팍 이어간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원함이 앞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교량하신 하나님 나라 교량하신 하나님의 비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 나라에 들으실 때 하나님 음성을 들으신 거 바뀌지 않으세요. 단지 내 기대에 이 교회가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기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 교회가 빨리빨리 움직여져야 되는데 목회자가 빨리빨리 움직여져야 되는데 목회자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힘이 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기대가 앞설 때 마귀는 그것을 통해 역사를 합니다. 그럼 내 눈을 확 가려버려요. 갑자기 그냥 다름스이 막 들리면서 이제 확신 속에서 막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막 송사하죠. 정죄하고. 여러분 이렇게 마귀에게 노란나지 마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확 차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그리고 또 방황하게 됩니다. 정말 세상을 막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교회를 계속 바라보면서 책임을 다 교회에다가 영적 지도자에다가 다 주다 보니까 자기는 변화되잖아요. 그렇게 평생을 돌고 다닙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와 비전 때문에 마귀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일어나기 원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더욱 힘써서 연약함을 같이 감당하며 일어나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허물을 지고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지 이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서는 것은 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한국교회 복이요, 또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복이요, 열방교회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나서 주님의 오실 길을 제초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다면 연약함을 져야죠. 속지 마십시오. 유대인처럼 속지 마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는 핍박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게 되십니다. 3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헤구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간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조롱하고 무고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하고 선을 행한 후에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표현해야 할 우리의 자세인데, 어떻게 주님 이렇게 하셨을까?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걸 해야 합니다. 방법을 찾아야죠. 주님만 하셨다면 소망이 별로 없을 수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도 무고하게 돌을 맞고 죽으면서 똑같은 기도를 했더라고요. 주여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무릎을 꿇고 크게 기도하다가 죽습니다. 스데반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열쇠는 뭐겠습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그 일을 했을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했을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를 닮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닮으셨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깊이 교제하면서 아버지를 닮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사랑과 용서가 아버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셨단 말이죠.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의 원수를 행할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신 그 사랑이 우리 예수님께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동일한 사랑이 스데반 집사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가 이 사랑을 받은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를 닮을 수 있습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제 와이프하고 제가 길을 가면 사람들이 닮았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좀 닮은 것 같지 않으세요? 닮았잖아요. 부부는 닮게 됐습니다. 왜요? 교제하기 때문에, 함께 살기 때문에, 연합해 있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닮아가고 성격도 닮아가고 여러 가지 닮아갑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머리로 아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악을 손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만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열쇠는 아시겠죠? 악을 이기기 위해서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다 일어나가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원수를 행할 때 거기도 의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선한 요셉이 있었단 말이죠. 자,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그가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더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여기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공의 의원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실제적인 행정력을 발휘하는 강력한 지도 세력이죠.
여기 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선하고 의롭다고 말했습니다. 다수의 공회의원의 결정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의견에 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 가서 달러가면서 그 시체를 자기가 산 무덤에다가 넣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을 통해서 그는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회의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은 죄인들을 의인을 죄인과 같이 죽였다고 이렇게 지금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출래버려요. 출래. 이 사람은 한순간에 자기의 명성과 영향력과 안일한 삶을 다 잃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의를 행한 것입니다. 옳은 일을 행한 것이죠. 왜 이 사람은 다른 공회의원들과 달랐을까?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가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르셔야 돼요. 넓은 길을 가면 안 돼요. 좁은 길을 가셔야 됩니다. 다수가 예를 들어서 저희 하나님 나라에 선포하는 이 복음, 성경을 통해 계속 선포하는 복음을 들어보시면 대부분의 교회에서 선포하는 복음하고 좀 다릅니다. 파원키한도 오시면 4번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성경적인 복음을 듣게 되죠. 그 보면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게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은 우리가 예수를 참으로 믿고 우리 안에 아들의 생명했다는 증거로서 거룩한 삶은 정말 너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어떤 분들은 막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다수가 교회 다니는 다수가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아니야,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예수 믿으면 천국이야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니다고 말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공회의원들이 예수를 죄인으로 정죄할 때 이 한 사람 요셉만이 우리 주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모든 직위와 생명의 위험까지 느끼면서 이 길을 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지 복음이 풀립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 복음이 풀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예수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나라들, 280개가 넘는 그 나라들, 지금 세계 강도 있고 약소한 나라가 있지만 이 모든 나라들이 다 없어지고 이 나라들은 지금 이 세상 임금 마귀의 통치하에서 온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모든 나라들이 없어지고 오직 한 나라만 설 것이고 그 나라는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이루었던 소수의 하나님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마침내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이 이 나라를 얻게 될 텐데 그 나라 얻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잠시지만 3년 반 동안 성도들이 적그의 통치 아래서 고통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했고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그 일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그 가운데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직 주의 나라 장차 올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들의 통치는 3년 반이에요. 말씀을 통해 그걸 믿음으로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고 열방 가운데 왕으로 마침내 다스릴 것이고 그때 그리스도와 복음에서 생명을 얻던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기시고 아버지와 함께 앉으셔서 다스리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걸 믿는 우리가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게 되죠. 그리고 우리로서는 마귀에게 속아서 알지 못해서 저런 일을 하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자기를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들을 주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아버지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를 여러분이 갚으러 가지 마세요. 교만한 자들을 여러분이 대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놓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빚어가시며 바로 그때 우리가 깨어짐을 통해 주님의 영광과 빛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변화와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이 일. 말씀을 여기서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악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가신 길을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거셔야 합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매일매일 먼저 기도할 때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을 붙잡고 계속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Our Father in Heaven 이것만 계속 붙잡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하늘과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만 계속 묵상해도 얼마나 많은 계승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묵상하죠. 주님, 하늘에서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내 뜻이 아니라 내 원함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 나라를 결정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해야지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불의한 일을 당하고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아버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열쇠는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선을 행하고도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알게 되고 이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 열방의 주님을 보게 되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을 통해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옥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은 사람들의 보기에 실패한 길 같고 지는 길 같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알아가신 그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 살면서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처리하지 못한 아픔과 상처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일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러한 때 주님처럼 반응을 보임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또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할 자를 위로하시고 아버지 또한 치유할 자를 치료하시고 회개할 자를 회개케 하시며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넘어뜨렸던 모든 사단의 계가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점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왔던 마귀의 모든 계계와 그리고 모든 역사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의 능력을 파괴했음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하시고 상한 심령을 통해 또한 무너진 우리의 또 몸도 회복하여 주시고 또한 끼어진 관계도 회복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 진정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합니다.